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 지금 3주 동안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그레이스 밸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을 그 교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교회론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뭐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예수 교회의 머리. 예수 교회의 머리.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지난주에는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은 뭐예요? 교회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이 땅의 아주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뭐 회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는 완전하게 세워지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냥 기뻐하고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막 상이 풍부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레베카가 얘기를 했는데,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예,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십자가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을 결국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온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싫어도 어려워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새롭고 좋고 기분 좋은 것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광야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 그 캘리포니아에는 아주 유명한 그 사막들이 있죠. 뭐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데스밸리인가요? 거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걸어도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온전한 마을을 찾을 수 없는 게 데스밸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길은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즉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누가 갔죠? 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들. 출애굽기에서는 그게 누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부터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뭐 신의 광야, 신광야, 수많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직사하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본격적인 사명의 삶을 시작하고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신앙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인도해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죠. 그렇죠? 무려 몇 년이나 걸었죠?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40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는 이 광야를 걸었던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1장 4절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러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자, 이상하죠? 광야에는 사람이 있는 데입니까? 없는 데입니까? 사실 없는 데예요. 풀 한 포기 보기도 어려운 데고요. 들짐승들도 겨우 왔다 갔다, 밤에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 뜨겁고 어려운 곳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도시가 아닌 광야에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광야로 내쫓긴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기껏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예수를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진정한 사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곳은 다름 아닌 어디라고요?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광야보다는 난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장로님이 지금 또 출타하셨는데 이렇게 집을 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서 예배 안 하고 이 실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광야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하면 아라비아에서 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가 본격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삶을 시작하였고 사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였냐면 바로 광야의 삶을,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시내산 광야였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떨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신의 광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무슨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불렀다는, 광야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곳이 다름 아닌 광야였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부터 내몰리신 곳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요, 광야에서 이처럼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세우는 일은요,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아,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평탄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러분,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도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이 먹는 그 음식물을 담는 그 뭐라 그러죠? 구유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억울한데 사역 시작을 광야에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모든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은요,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광야와도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에게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닌 잠시 지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예요. 광야를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잠시 동안만. 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만 머물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처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둔 집이 있는데 계속해서 월세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 하는 거예요. 잠시만. 잠시 월세방에 머물면서 그 집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교회가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추한 월세방에 살아도 우리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월세방에 나오는 바퀴벌레도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지나면 우린 새 집에 벌레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 김성자 집사님 경험해 보셨는데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예. 여러분, 더 이상 월세살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는 것만 남은 줄 알았더니 지금 한 가지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계세요. 완성하고 계세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월세방 살이가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거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월세방 같은 그 서러움의 삶을요,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집을 예비하고 계시지.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데 나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월세방 살이를 하면서 서럽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출애굽을 하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왜 그랬죠? 불평했어요.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요, 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 영원한 거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잠시 동안만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기꺼이 즐기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한다. 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지난주 배웠죠. 덮여지는 것이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사면서 우리들은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체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죠. 자, 구약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몇 도나 될까요? 한 120도? 화씨로? 150도?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섭씨로 45도,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 속에서 여러분 40년이 뭡니까? 40초도 못 걸을 거예요. 40초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요즘도 이 산호세 날씨를 보니까 이제 50도가 안 되더라고요, 밤에는. 근데 광야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뭐 30도, 2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시원한 낮과 따뜻한 밤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아이를 엄마가 돌보듯이 우리들을 감싸 안고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한 그 사건이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읽히게 하셨고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며 기록된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우리가 상처나면 그것을 싸매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어떻게 체험했죠? 먹는 것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는요,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빵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완전 식품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탄수화물도 있고 뭐 바이라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단백질과 지방은 뭐로부터 얻었죠? 메추라기, 고기. 그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 새에 얼마나 영양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우리의 삶이 만족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뭐였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의 양식을 어떻게 채워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들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길이에요. 뉴스를 먼저 보고 뭐 스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걸 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를 이렇게 호흡 주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진짜 양식입니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요 스스로 읽어내고 스스로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감사의 기도로 마치세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광야를 겪게 하시는 일이니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뭐에 전무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우리들도 그 사도의 신앙과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침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죠. 교회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훈련받아 성장하고 훈련받아 성숙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이 힘드시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힘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은 훈련받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의 교회를 사는 동안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그냥 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지 훈련이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한층 성장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오래 경험하신 분은 13년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제가 그 새소망교회로 온 지가 이제 1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13년 전에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조그만 전도사였어요.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냥 노래나 좀 부를 줄 알고 예,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13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교회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조금 자랐더라고요. 그 13년 저 보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좀 자랐죠, 옛날보다. 옛날보다 조금 낮았죠. 아, 배가 나왔다고요? 예. 저도 돌이켜 보니까 아직도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알게 하셨더라고요. 조금 배우게 하셨고 조금이나마 훈련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13년의 시간이 저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성숙하셨을 거예요. 자라게 하셨을 거예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하지만 또 뭐를 포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정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성. 여러분, 인간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진 인간성 때문에, 우리의 모난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힘들게, 충분히 아프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인간성이란 무엇일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거.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그 사도 요한은 과연 뭘 경험했길래?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바로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그 17절 이하부터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록 광야의 삶을 사는 교회이지만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점철시켜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